성경에는 두 가지 이상한 장면이 같이 등장합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모든 일을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사람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고정인가, 유동인가? 답은 둘 중 하나가 아닙니다.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 다 정해져 있다면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결과는 정해진 거 아닐까요? 반대로 사람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면 그런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실까요? 여기서 흔한 오해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운명론처럼 다 정해졌으니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 둘째, 하나님이 사람 말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신다는 생각. 둘 다 성경의 답이 아닙니다. 성경의 답은 훨씬 더 깊고 단단합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분명한 첫 번째 사실부터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큰 계획이 영원 전부터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33편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모략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서 모략이라는 말이 좀 낯설지요. 쉽게 풀면 깊이 비세워둔 큰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이 큰 계획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신학에서는 이걸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두신 큰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데크레툼이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사람의 사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것.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큰 회사의 회장님이 10년짜리 사업 계획을 세웠다고 합시다. 매일 회의실에서 직원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냅니다. 계획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도 결국 회장님의 큰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직원의 회의 한 번에 회사 전체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장님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크고 확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큰 그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신 장면이 자주 나올까요? 대표적인 예가 셋입니다. 첫째,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을 위해 빌었을 때 출애굽기 3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둘째,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앞두고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셨습니다. 셋째, 요나가 니느웨 40일 후 멸망한다고 외쳤을 때 그 도시가 회개하자 하나님은 멸망을 거두셨습니다. 요나 3장 10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장면들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에 따라 마음을 바꾸시는 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쪽에서 정반대로도 말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야고보서 1장 17절도 같은 결을 가집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같은 성경 안에 두 결이 같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들고 다른 쪽을 묻어리면 성경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같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뜻을 두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
장 칼빈이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정리한 구분입니다. 첫째 차원은 작정된 뜻입니다. 다른 말로 감추어진 뜻이라고도 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두신 큰 그림이지요. 이건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둘째 차원은 명령된 뜻입니다. 다른 말로 드러난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명령과 약속입니다. 십계명도 여기 들어갑니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같은 명령이 다 여기 들어갑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 두 차원을 한 문장에 담아 놓았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영원히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비유로 풀어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일생을 두고 큰 그림을 가집니다. 그 큰 그림은 자녀에게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매일은 보여주지 않지요. 대신 자녀에게는 매일의 명령을 줍니다. 일찍 일어나라, 거짓말하지 말라, 약속을 지켜라. 자녀가 이 명령을 잘 지키든 어기든 부모가 품은 큰 그림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다만 자녀가 명령을 잘 지키면 그 큰 그림 안으로 즐겁게 들어가고 어기면 아프게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부모는 미래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나 큰 그림과 매일의 명령이 다른 차원이라는 점은 비슷합니다. 그러면 앞서 본 모세, 히스기야, 요나의 장면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건 작정된 뜻 안에서 사람의 기도와 회개 도구로 쓰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마음이 흔들리신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에서 보면 돌이키신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의 차원에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두신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솔직한 질문이 나옵니다. 다 정해져 있다면 왜 기도하는가? 왜 전도하는가? 왜 노력하는가? 성경의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정하신 게 아니라 과정도 같이 정하셨습니다. 비유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농부가 가을에 풍성한 추수를 정해놓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봄에 씨를 안 뿌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농부는 추수만 정한 게 아니라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엔 과정까지 같이 정한 겁니다. 그 과정 없이 추수만 따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기도가 큰 힘을 가지는 건 기도가 하나님을 떠밀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실 때 자녀의 기도를 그 일의 한 부분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은 이 둘을 같이 묶어 놓았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2절에서는 사람에게 노력하라고 합니다. 13절에서는 그 노력 자체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라고 합니다. 모순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둘을 한 호흡으로 묶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걸 동시작용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큰 손길과 사람의 진짜 결단이 한자리에서 같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두 가지 오해를 정리해 봅시다. 첫째 오해는 운명론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거니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지요. 이건 성경이 분명히 거부합니다. 18세기 미국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의지의 자유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정하셨다는 진리는 사람의 결단을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결단에 진짜 무게를 실어준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게으르면 게으름의 결과를 받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열매를 받습니다. 정해졌다는 사실이 내 결단을 가짜로 만들지 않습니다. 둘째, 오해는 변덕쟁이 하나님입니다. 사람 말에 따라 마음이 자꾸 바뀌는 분이라는 생각이지요. 이것도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 11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이 그분의 큰 계획을 따라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한 명의 기분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3장은 이 신비를 짧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작정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정하셨으되 그렇게 함으로 죄의 책임자가 되시지 않고 사람의 자유와 책임도 없어지지 않는다. 한 문장에 다 못 담을 큰 진리를 한 호흡으로 묶어놓은 고백입니다. 이 진리가 일상에 닿으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내 눈에는 엉망진창처럼 보여도 그분의 큰 그림 안에서는 그 일이 자기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둘째, 기도가 헛수고가 아닌 줄 알게 됩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을 떠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두신 그 일의 한 부분에 내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알면 새벽에 무릎을 꿇을 힘이 생깁니다. 셋째, 사람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가망 없어 보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교회를 잡아 가두던 사람이 가장 큰 전도자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마음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와 결단은 그 정해진 큰 그림 안에서 진짜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삶을 정해진 운명이라고 체념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해진 큰 그림 안에서 진짜로 내 자리를 걸어가고 있는가? 그 답 하나가 바뀌면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서 무엇을 즐거워하시는가? 이 질문을 다뤄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